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유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런 아름다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또 우리 박 목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잊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기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일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굿사마리탄 교회라는 것을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으로 완전히 이제 선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2006년도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 큰 은혜를 입고 선교를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가는 지역마다 그 여러 나라의 대학생들을 영어 캠프로 초대를 해서 이제 3박 4일간 함께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뒹굴면서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 학생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끼치는 그런 선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2006년도에 일본 나고야에서 나고야 국제대학 학생들과 함께 영어 캠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교를 잘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당시에 이제 SNS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싸이월드에 그 선교지에서 만난 한 자매가 친구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매가 그때 캠프 안에서 너무 은혜를 받는 모습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자매에게 어떻게 잘 지내냐고 인사를 했더니 그 자매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자기가 내가 얘기하는 그 자매 Y라는 이니셜의 자매였는데요. 그 자매는 아니랍니다. 근데 같은 이름인데 자기도 그 원래 나고야 지역에 있었고 그 학교에 있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숙명여대라는 곳에서 한국어에서 공부를 하면서 유학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동명이인의 그 친구가 같은 친구인데요. 우리가 와서 나고야에 와서 영어 캠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자기가 SNS에서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사모함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 신청이 와서 함께 이제 계속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지역 교회에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하는 사역자였는데 청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SNS를 하는 걸 보면서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국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귀게 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미국에도 여러 차례 와서 이제 약혼식도 하고 또 양가 부모님이 일본도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일주일을 앞두고 이 자매가 미국에 들어와서 저희 집에 이제 가정에 같이 머물게 되었는데 갑자기 제 친구로부터 그러니까 결혼하게 될 친구로부터 파혼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을 놔두고 그리고 그 친구는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 자매에게 이 복음으로 함께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희 부부도 얼마나 당황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참 큰 시련을 안고 일본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16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함께 목회하는 여러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데,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형, 이번 주 월요일에 사역자는 아닌데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싶어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함께 타도 되냐 그래서 뭐 함께 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해서 초대를 했는데, 16년 전에 잠적했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색한 분위기가 있다가 이제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그간의 얘기들을 조금씩 나누게 됐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6년 전에 그 자매의 소식에 대해서 아냐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나도 그때 이후로 전혀 연락을 못했고 그녀의 소식을 알 수가 없다. 근데 너 그때 왜 그랬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자기를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그 장로님이 시집을 안 간 조카가 있었는데, 이쁜 조카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실망했답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하필이면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형제에게, 야, 이거는 너 민족을 향한 배신이다. 아니 무슨 결혼을 해도 일본 사람이냐,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는데 왜 일본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면 내 조카를 한번 만나보고 뭐 생각을 또 한번 해봐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조카를 만났는데 이뻤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자매랑 이제 그 일본 여인에게 이제 파혼을 하고 그 장로님 조카랑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쭉 살게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참 놀랍게도 그때 참 능력 있는 찬양 사역자였는데, 지금도 사역을 하냐 그랬더니 사역은 못하고 그냥 일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친구도 16년간 그 자매에 대해서 참 많은 부담감을 갖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그 친구를 만나고 한 달 뒤에 작년 12월 달에 저희 장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일본으로 이제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 장례식을 잘 마치게 해주셨거든요. 저희는 이제 도쿄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도 그렇고 가족들이 다 도쿄에 있습니다. 도쿄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시간을 보냈는데 좀 시간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디 있는지 이렇게 다시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됐어요. 그 자매가 나고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신칸센을 타고 나고야에 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16년 동안 그 자매는 그대로 모습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때 하나님을 알고 막 하나님을 믿을 때였는데, 이 파혼을 하고 나서 그냥 혼자서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 아내랑 저랑 이렇게 함께 만나서 토요일 날 하루 교제를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저희를 만나면서 이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참 회복하는 것을 느꼈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의 시간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참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보면 고질적인 병폐가 참 오랜 과거로부터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누는 거죠. 가르고 또 끼리끼리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한국의 아이들도 보면 어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죠. 학교에서 힘자랑하고 아이들 왕따시키고, 그런 문화 속에서 참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호남과 영남이 서로 나뉘어져서 차별하고 또 다투며 반목해왔죠. 남한과 북한이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며 통한의 세월을 지내며 오게 되었습니다. 교계도 보면요, 교단과 교단으로 나뉘어졌고, 같은 교단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견해로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서로 나뉘어져서 손가락질을 하며 싸우는 동안 갈등의 폭은 깊어지고요, 마침내 6.25라든지
또 광주 사태를 통해서 많은 무죄한 피가 한국 땅에 흘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벨의 피와 같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어둡고 깊은 상처를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분단과 지역적 차별로 서로 미워하고 나뉘는 일들이 우리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은 이 두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통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남유다라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위시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서로 견제하고 전쟁을 치르며 역사를 이어오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혈통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유수기를 지나 다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나름 혈통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더욱더 큰 갈등을 야기시키며 서로 민족 간의 끝없는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요. 이렇게 미워하면은 또 그 미워하는 쪽에서는 그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으로 대표되는 인종적 차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흑인 노예 제도를 없애려 하는 북쪽과 흑인 노동력이 필요한 남쪽과의 전쟁으로 70만 명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개신교 교리적 분쟁이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캘빈과 루터, 스빙글리,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들이 또 서로 나눠짐으로 개신교는 선교와 복음의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 문제로 탄압받았던 애나베프티스트, 즉 제침례파 사람들은 종교개혁 당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에 큰 도전을 받고 참된 복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아 세례의 입장에 반대하며 믿는 자의 침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정치적 힘이 필요했던 개신교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가톨릭과 개신교로부터 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리와 분파, 차별, 시기와 질투 뒤에는 우리를 파멸하고 죽이고자 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라는 것입니다. 백인은 흑인을 멸시하고 흑인들은 백인들을 향해 나쁜 놈들이라고 정죄합니다. 서로를 멸시하고 정죄하고 나누어짐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죄의 역사는 죄가 들어가는 곳에는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누어지고 파괴되고 고립되어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이 죄의 역사로 인해서 파멸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가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답던 그런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졌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그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끼고 사랑했던 아담과 이브 사이가 나뉘어졌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이런 고통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 그렇게 라고 원망하는 관계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죄가 가져다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죄의 태동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의 태동으로 인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죄란, 악이란 것은, 악의 태동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I got a boy with the help of the Lord.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의 태동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다. 이것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어가 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담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God gave me a son.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녀가 내 자녀면은 이 자녀의 모든 결과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라 그러면은 이 교회의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즈니스인데 이 비즈니스가 내 것이라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의 모든 결과는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내게 맡겼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이 자녀의 인생의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교회의 모든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즈니스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즈니스라 그러면 이 비즈니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서고 끊어진 것들이 다시 연결되며 정말 무너졌던 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진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상수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배에 드리는 그 예물보다, 그 흠양하는 예배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먼저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나누어져 있을 때 그의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다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나누어져 있는 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기 전에는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당신의 역사에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가 나뉘어져서 나는 너와 다르다, 우리는 너희보다 우월하다,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서로를 미워하며 다툴 때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그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스르라는 히브리어는 씨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이지 그 문제와 씨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또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랬는데 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게 복입니까? 여러 복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의 복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내 혼자 즐기기 위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끊고 혼자서 좋은 집을 사서 혼자 지냅니다. 그럼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쫄딱 망했는데 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러다 막 하나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 망한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저주가 되겠습니까? 복이죠. 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를 맞아갖고 돈을 벌었는데 돈이 엄청 생겼습니다. 그럼 그 돈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의 개념은 내가 중심이 있을 때 악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돈을 쓴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돈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위 사람들에게 쓰고 나눠준다면 그 돈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근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싸우며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사마인들을 향해서 혈통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저 사마리아는 정말 개 같은 자들이다. 실제로 그렇게 손가락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다를 향해서 저들은 교만한 자들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이방인들이 법을 알지 못하는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우리 민족 속에서 정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은 가난을 벗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의 목은 곧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이 북쪽을 무시합니다. 동과 서가 나뉘어져서 서로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북쪽은 남쪽을,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을 욕하며 나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먼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저는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새롭게 부활한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집안에서 보는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가 될 때 이제 제가 이민을 오게 됐는데 이민을 오자마자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를 섬겼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를. 어쨌든 그렇게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방황하며 지낸 젊은 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난 그 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한테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얘기한 적 있냐고. 자기가 마음대로 죽어놓고 내보고 자꾸 뭐 죽었다고 그런. 저는 어릴 때 그 소리가 너무 싫었거든요. 미국에 올 때도 아버지가 필요해서 이민을 오셨으면서 그렇죠. 자녀분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있으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나? 다 너네들 때문이다. 내가 언제 미국 가자 그랬냐고요, 그렇죠? 본인이 결정해서 그냥 미국 오놓고는. 근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 만날 때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깨진 이 스테이먼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저의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는데 이 죄라는 것이 보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죄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나무 가지에서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하나 딱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탁 떨어져 나갔어요. 그 떨어져 나갔는데 가지가 처음에는 파릇파릇 살아 보이지만은 점점 죽어가는 것을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죄인이고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우리를 이 나무에 접목하듯이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때 저는 그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랑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임신 전에는 한국 음식을 잘 먹었거든요. 근데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음식을 많이 시켜서 먹자 그랬는데 그 왜 안 먹냐 그러니까 매운 게 안 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왜 화를 내냐 그러니까 너 한국 음식 무시하냐? 한국 사람 무시하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얘기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이제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믿음이 막 성장을 하는데 이제 가끔 이제 어떤 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막 화가 나고 아내에게 막 이렇게 제가 막 화를 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아내에게 화를 내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돌아서면 기도가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꼭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서 너 지금 뭐라 그러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날 이제 저희 교회에 아이들만 따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에 제가 친구는 아닌데 제가 익히 아는 아이들이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날 교회에 온 거예요.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때 저희 아버님이 아마 교육부를 담당하는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예배가 끝나면 아버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 기도가 끝나면 이제 끝나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 가서 이제 아는 척을 하려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 아이 둘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아까 예배 마지막에 그 기도하는 사람 그 꼽추 아니냐 꼽추? 아 맞아 꼽추야 꼽추. 야 꼽추가 기도를 하네 하고 막 그렇게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이 둘이서 저희 아버지가 오형제인데 저희 큰아버지는 다 이렇게 키가 크시거든요. 80. 근데 아버지가 중학교 때 이렇게 철봉에서 놀다가 이렇게 떨어지셨는데 이 가족들이 이제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이제 된장만 이렇게 발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척추가 이제 점점 이렇게 부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곱추처럼 이제 등이 이렇게 휘어지게 된 거죠. 그게 아버지의 참 그 깊은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외모를 보고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때부터 이 정말 혼란스러운 감정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거의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 이제 가방 공장을 하시면서 꽤 사회적으로 그래도 좀 이렇게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36살 수석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구나. 아버지를 아는 모든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과 우리 친척들은 우리를 볼 때 저 꼽추 자식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만약 학교 온다 그러면 일주일부터 걱정을 해요. 아버지 학교 안 오면 안 되냐고 막.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런 가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냥 격려를 하는 얘기를 해도 그걸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구나. 그 아내가 그냥
매워서 밥 못 먹겠다 그런 건데도 너 지금 나 무시하냐, 한국 사람 무시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그래도 이 치유라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치유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아픔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치유해주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레마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도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지체들을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그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일까요? 너희가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곳 아닙니까? 거기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을 부어줄 건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어디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 그랬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라고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감정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야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위대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 어떤 장면이 있죠? 베드로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너진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닷가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조찬을 마련한 뒤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대한 앞으로의 사명을 주시죠. 젊을 때는 너가 너 마음대로 이렇게 뛰고 다니지인데 이제부터는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그 복음과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요구하는구나. 그때도 베드로는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 대사명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께 그 삶을 드린 겁니다. 근데 21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요한을 살려둘지라도 너와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즉시 밖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죽는데 쟤는 주님이 오랫동안 살려둔다더라. 그게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의 모습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도 깊은 열등감과 상처로 묶여 있는 걸 알고 있죠.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죠? 이방과 같은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촌놈이에요, 촌놈. 촌놈인데 그 지역에서 자기가 배도 잡고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설려 그러는데, 같이 다니는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대단한 집안 아들이잖아요. 이 세베대 그 지역의 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만 앞에 서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를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나는 모르겠어요, 누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베드로가 스스로 부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수제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좌충우돌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요가지도 않는데 어떨 때는 막 엉뚱한 얘기하면서 막 집을 지어놓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함께 살겠다 그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사단 소리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함께 다닐 때 베드로가 제일 이게 부러워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정통 유대인 출신입니다. 많이 배워가지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다닐 때 모든 행정을 가룟 유다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가룟 유다한테 눈치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수제자인데 야 우리 가다가 저기 떡 좀 먹자 그러면은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돈 없어. 그러면 그냥 쿡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보면은 자기의 정적입니다. 정적. 그런데 어느 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원래 죽을 놈이야. 저렇게 건방진 놈은 잘 죽었어 하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근데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되고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당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한 500명 정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제 넘버원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 넘버2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하나씩. 그래서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한 100여 명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본인은 초조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수제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교회에서 기대받고 이제 부임을 했는데 담임으로 부임을 했는데 교인들이 막 떠나갑니다. 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돌아보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자고 베드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심정은 이랬을 겁니다. 나는 수제자라고 떠들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서 이 공회로 가서 받은 은돈을 던지고 예수는 무죄라고 외쳤던 자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때 자신의 열등감과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됐고요. 그때 그 마음이 그 열등감에서 떠나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를 파송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한국 교회를 통해 하신다고 말합니다. 분명 한국은 세계 선교의 큰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웃 나라인 일본을 보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 교회에 큰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복음화는 1%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1%지만 그 속에는 카톨릭도 있고 몰몬도 있고 통일교 등 이단이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가미가제입니다. 가미가제는 신풍을 일본식으로 부르는 것으로서 신의 바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몽고와 고려가 연합하여 일본에 2번 원정 출전했을 때 그때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몽고는 사신을 보내어서 일본에게 굴욕적인 조건으로 몽고에 복종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사무라이들은 몽고와 싸울 것을 결의하고 몽고 사신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에 격노한 몽고 제국의 황제는 고려 조정에 압력을 넣어서 일본을 정벌할 배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때 일본 사무라이들은 일본 땅을 태양신에게 헌납하게 됩니다. 일본이란 나라의 이름도 같은 의미이고 국기도 태양입니다. 1274년 몽고군 함대가 2만 5천 명의 군을 대동하고 바다를 건너 일본 규슈현 남쪽으로 침입해 왔을 때 이상한 태풍이 불어닥쳐 순식간에 수많은 병사들이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륙을 휩쓸던 몽고군의 기계는 일본 땅에 상륙해보지도 못하고 현해탄의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1281년 제2차 몽고군이 침입했을 때도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4천여 전함들 중에서 200여 전함만 돌아오고 3,800여 군선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 몽고군은 다시는 일본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몽고에게 참담한 패전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태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신이 보내준 바람, 즉 가미가제였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때부터 일본이라는 나라를 신풍으로 신이 보호해주는 신국으로 여기게 되었고, 일본 왕실은 이 태풍을 신풍이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일본 왕실의 보존과 또 이데올로기로 가미가제를 이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가미가제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마지막 신풍을 기대했던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에 놀러 갔는데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 아내가 도쿄 시내를 이렇게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의 명동 같은 곳이 있는데 시부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밥을 먹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하라주쿠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어울려서 막 놀다가,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바로 왼쪽으로 가면은 이 메이지 신사라고 있습니다. 그 메이지 신사 이렇게 딱 들려가지고 그 입구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 이렇게 마시잖아요. 저는 그 마시는 물인 줄 알고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보니까 옆에서 손 씻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발도 못 씻고 정결케 한다고. 그 물을 마시고 이제 그 사원 앞에 가가지고 종 한번 딱 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동전 딱 던지고, 완전 예배하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예요. 앞에 이 코이노니아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게 주일날 일본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예.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사단을 경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은 우리 한국의 사마리아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혈통, 문화적으로 너무나 가까운 나라입니다. UCLA의 제러드 다이몬드라는 교수는 1998년에 Roots of Japan, 일본인의 뿌리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에서 일본인은 한국인의 자손들이고 DNA의 98%가 한국인과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문은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금지를 당해가지고 이 발표를 다시 접었다가 최근에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다시 세상에 논문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본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보는 역사 교과서를 보면 일본이 이 체납하는 문명,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과일을 따는 그런 문명에서 이 농경 문명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일본이 나라라는 그런 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이 농경 사회로 넘어가는 때가. 근데 이 역사 교과서에는 이 변화된 계기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이누계로 이루어진 일본 민족이 한국과 중국 등지로 가서 농작을 배워와서 일본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제러드 교수는 그게 아니라 일본으로 넘어온 한국 사람들이 일본 섬에서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고 그 자손들이 일본 전역으로 퍼지면서 일본이 농경사회로 변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의 이 근본을 바꾸는 주장이었거든요. 어쨌든 일본은 우리가 보면 지리적으로, 혈통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이 한국에 남긴 상처는 한국 사람이라면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직책을 받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19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에 있어서 용서와 화해의 주체는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화해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누가 뺨을 상대방을 때리고 나서 야, 너 나를 용서해라고 한다고 해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피해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용서와 화해가 아니라 힘에 눌린 비굴한 굴복이 될 뿐입니다. 피해자가 강자가 되어 화해의 손을 내밀 때에만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이집트에 팔려갔던 요셉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강자가 된 것입니다. 피해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 후에 가해자인 형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형들이 그 손을 잡을 때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어주신 힘이 지금까지 쌓였던 울분을 보복하는 데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용서와 화해의 장을 열어가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음하고 방황하고 우리가 어떤 사단의 권세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내 속에 새로운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피해자였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피해자였던 한국이 이제 세계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세계 4대 강국에 쌓여서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피해를 받아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기에 한국 사람들은 세계의 용서와 화해의 장을 열어가는데 쓰임을 크게 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매님들 중에 남편의 폭행과 외도로 고통받아온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방탕한 삶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형제와 자매의 큰 교만으로 내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신이 용서와 화해의 장을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괜찮나요? 그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담대히 우리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일본 선교에 있어서 그 용서와 화해가 그 땅의 결박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민 교회의 갈등과 아픔, 우리가 그 아픔과 갈등을 일본 선교나 또 다른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봉합하고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 부르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체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둠 가운데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구의 빛이 더 큰가 자랑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의 빛을 가지고 여전히 어둠에 앉아 신음하며 방황하며 진리를 알지 못해 오늘도 정말 이 인생 가운데 허물없이 무너지는 그런 영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귀한 자녀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사역 정말 그 뭐 잘 사는 나라고 또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지 않겠어라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요, 정말 선교사들, 목회자들 그 안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땅이 그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다시 보내시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사역, 은혜의 사역, 회복의 사역,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최유석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을 위해서 같이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내지는 그 선교지가 하나님 불모지가 아니라 부흥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정말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주님의 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로 향하여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명의 길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화해를 통하여서 서로 용서를 통하여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사명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를 온전히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가고 결단하는 모든 가정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